온 더 바이블 창세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야곱의 인생도 마무리되는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온사 수칙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른 장면과 비교해 볼 본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축복했나요? 아내도 모르게, 그리고 야곱도 모르게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야곱은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야곱의 축복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축복 안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가운데 그냥 장난삼아 또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기원을 담아 하는 축복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아버지와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또 섭리들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되겠죠.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르우벤을 부릅니다.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자녀이면서 매우 탁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뭔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창세기 35장에서 보셨을 텐데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그냥 관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물의 끓음 같은 성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기력과 또 능력과 권능마저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르우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몬과 레위를 부르는데요, 한목에 모아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또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히위 족속에게 강간당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못된 계략을 꾸미고 아주 도에 넘치는 폭력으로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후에 땅의 분배를 유심히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정말 이 야곱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가 되어서 아예 본인에게 소속된 땅이 없고요, 시므온도 땅을 분배받지만 나중에 유다 족속에게 아예 흡수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혈기대로 살았던 것, 르우벤이 정욕에 못 이겨 살았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대로 살았는데 그 혈기대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를 축복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요셉에 이어서 가장 긴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의 뜻과 동일하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에게는 형제들이 절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에게서 왕족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다 족속에게서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축복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아시겠죠? 모든 형제들이 위기 속에서 머뭇머뭇할 때 유다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서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연설하며 자신을 내어놓았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했다는 것이죠. 이어 스불론을 부르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들을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차례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요. 야곱의 축복 순서를 보면 레아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축복하게 되는데, 또 레아의 그 자녀들 중에 이사갈이 먼저 나오지 않고 스불론이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뒤를 이어서 빌하와 또 실바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하게 될 텐데요. 그 순서도 좀 이상합니다. 빌라가 낳은 두 아이를 실바가 낳은 아이들을 감싸도록 그렇게 순서를 배열하고요. 그 라헬이 낳은 아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 순서대로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었을까 의문을 가지지만 야곱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아시게 될 텐데요. 이들이 각자가 행한 대로 야곱이 그 축복의 순서를 바꾸고 있다, 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스불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면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정말 스불론은요, 땅을 분배받을 때에 해변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사갈이 등장하는데요. 양의 우리의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의 운명은 독자적이지 못하고요. 다른 형제들 또 다른 민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단을 불러서 축복하게 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정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에게 힘을 가하는, 또 심판을 가하는 그런 존재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짧게 이 상황을 살펴보고 핵심되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온사수칙을 중심으로 볼 텐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하, 역대상하까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파 예를 하나 들면 삼손 기억나십니까? 삼손이 정말 뱀처럼 힘을 가하여서 그 주변 민족들에게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심판하는, 마지막에는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야곱의 축복은 이후에 12지파의 운명과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 기억하고 다음 또 자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를 축복한 이후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을 또 고백하게 되는데요. 결국 12지파를 축복하는 야곱, 모든 지파뿐만 아니라 야곱의 운명도 결국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운명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지만 모든 지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축복하는 야곱마저도 주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갓을 불러 축복하는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의 운명이 험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모압, 암몬, 또 시리아 각 민족에게 계속 추격당하며 또 싸우는 삶을 갓이 살게 됩니다. 아셀에게 이어서 또 축복하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에게는 뭔가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고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데, 저도 우연찮게 아셀이라고 하는 고깃집 식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식당 이름을 여기서 갖고 왔더라고요. 아셀은 풍요로운 그 음식을 먹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납달리는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요. 암사슴의 특징이 몰려다니고 또 그 소리를 내는데요. 이 납달리의 운명도 역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암사슴의 그 짐승의 특징과 비슷하게 또 운명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담장을 넘은 가지다 라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기도 하였죠. 요셉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야곱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르우벤에게서 결국 잃어버렸던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보통 2배 이상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물려지는 것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냥 전능자가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져온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돕고 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팔리고 또 애굽에서도 이런저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간 사라져버릴 인생이었지만 그 인도해 주시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야곱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12 아들을 유심히 볼 때 이 요셉에게 여호와의 강력한 구원의 손이 임하여 요셉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야곱 자신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의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다. 정말 복 중의 복은요, 뭐 물질이 많고 또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내게 주어지는 복이라기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야곱의 평생의 삶을 통해 또 자식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하는데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자신의 먹을 것을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 놓지 않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그런 용사처럼 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고요. 그 이후에 베냐민이 여러저러 전쟁에 얽히고 설키는데 그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28절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두고두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그 분량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행함이었습니다. 야곱도 이제 자신의 삶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직감했는데요. 이 야곱의 마지막 성택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나의 꾀, 내가 행했던 이런저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죽는 순간마저도요.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들도 사실 아버지라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자기 마음대로 막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축복을 이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야곱 또한 아무데나 묻히지 않고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애굽의 좋은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든지 총리 아들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멋지게 묻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의 묘에 자신을 꼭 묻으라고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31절을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 보십시오. 위의 표현대로라면 나도 나의 아내 레아라고 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레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라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옆에 묻히는 것이 그래도 마지막에 자신이 가져야 될 그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헬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그 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흐름 안으로 자신을 꼭 밀어넣겠다는 거죠. 나의 아내 레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겠다라고 그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야곱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47세라고 하는 그 한많은 세월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고 그는 돌아갔는데요. 이 돌아갔다는 표현도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결국 돌아갈 테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유심히 가슴에 품고 여기서 얻는 믿음의 메시지를 잘 품을 때에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공유하며 새기고 싶은데요.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도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을 불신자들에게도 듣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마음 놓고 축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야곱은 12자녀들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감동이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이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거 사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많을 텐데 어떡하죠? 근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으로 와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한 눈먼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보면요,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믿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의 인생의 분량이 되어 그 믿음이 실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했던 행동을 하고 살았던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대로 되는 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언급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복,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축복,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일상적인 유언처럼 보여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속속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근거가 그들의 분량이요, 그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들을 유심히 살피시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